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말씀의 묵상의 자리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빈부의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강자와 약자가 생겨날 수밖에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늘 약자들을 위한 사회적 장치들을 복지라는 이름으로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일약 우리네의 일상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적용되었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그 땅에서 지켜야 할 사회적 규례들을 하나하나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지키시는지, 그리고 그들을 지키시기 위한 규례들을 어떠한 것으로 제시하시는지 묵상해 보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규례들, 신명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그의 집을 떠나가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 둘째 남편도 그 여자를 싫어하여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그 여자와 결혼한 둘째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으므로 그를 내보낸 첫 번째 남편은 그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주님 앞에서 역겨운 일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을 죄로 물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를 맞은 새 신랑을 군대에 내보내서는 안 되고 어떤 의무도 그에게 지워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한 해 동안 자유롭게 집에 있으면서 결혼한 아내를 기쁘게 해주어야 합니다. 맷돌은 전부나 그 우이짝 하나라도 저당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저당 잡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같은 결례인 이스라엘 사람을 유괴하여 노예로 부리거나 판 것이 드러나거든 그 유괴한 사람은 죽여야 합니다.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그러한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에 대하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당신들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모든 것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키십시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크게 5가지 내용으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혼한 여성에 대한 규례, 두 번째는 신혼인 남자에 대한 규례,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맷돌 담보 금지 규례, 네 번째는 유괴범에 대한 사형 규례, 다섯 번째는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 중 가장 긴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이혼한 여성에 대한 규례를 집중적으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 둘째 남편도 그 아내를 싫어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집에서 내보냈거나 그 둘째 남편이 죽게 되면 첫 번째 남편에게 돌아갈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혼 증서를 통해 이혼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고대 근동이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는 남자들이 아내를 마음대로 버리거나 자신의 편의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이혼을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이혼을 당한 여성들은 재혼이나 사회적 활동이 불가해지고 자연스럽게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던 이 악순환이 그 고대 근동의 사회 속에서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고 손쉽게 이혼을 당하는 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실 수밖에 없었고, 이혼 증서라는 것을 법적 보호 장치로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남편의 이혼의 요구는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수 없고 반드시 공식적으로 표명된 증서를 통해 입증되고 공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이혼 증서를 써주고 공식적인 이혼이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사회적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이 이혼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약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이혼 증서라는 법적 테두리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이혼과 재혼의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표면적인 내용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지적함과 동시에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영적인 시각은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돌보고 도와야 할 사회적 약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사회적 약자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져야 할 것입니다. 그 발걸음을 우리가 옮긴다면 그 약한 자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도 함께 머물러 계실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이 시대를 향한, 이 세대를 향한,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공유하고 더욱더 사랑이 많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한 자의 하나님, 늘 사회 속에서 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더 나아가 그 약한 자들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사오니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어려운 자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역할이고 성도의 본분이라면 우리가 결단하고 행하겠사오니 우리에게 하늘의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임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깨닫고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또한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부족한 영역들도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풍성한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을 영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세종한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